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우리가 쭉 11장 마지막 34절까지는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오는 주일, 이 부활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일을 앞두고 성찬에 대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딱 이럴 때가 있어요. 꼭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준비하신 것 같이 다 절기에 따라 말씀이 맞을 때,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성찬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로서 준비하고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성만찬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지켜지게 됩니다. 물론 개신교는 캐톨릭 교회 같이 그렇게 엄중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나? 또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얘기할 것은 뭐냐? 애찬이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사랑의 만찬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이 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그 애찬이 초대교회는 예배의 일부였어요.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현대교회는 그게 거꾸로 돼버렸죠. 또 성찬도 애찬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경을 좀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배경을 생각하면 유대 민족의 애찬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이룬 것도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들이죠. 선민의식이라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있고 민족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미국에도 회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도 팔리대요. 그 정도로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회당이 팔릴 정도면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회당 중심으로 모여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교회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모이면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1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11시에 딱 돼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전에 이미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와 있어가지고 서로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굉장히 죄송하시지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 시간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린 예배 딱 시작하면 뭐 전통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묵도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니 뭐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 시작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든지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럼 찬양은 막 같이 여럿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을 찬양하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어깨 동무하고 막 흔들면서 또 다리 캉캉 춤추는 것 같이 막 움직이고, 그럼 한번 나중에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 아니죠. 코로나가 한창 막 극심했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걸렸거든요. 어깨 동무하고 그러고 춤추고 예배 계속 드리니까 이 옮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웃지 못할 걸.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그 예배를 한 2시간까지 드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와서 예배를 끝나면 집에 가느냐? 안 가요. 이 사람들 안 갑니다. 또 모여서 하나 둘 모여서 찬송하고 또 찬양하고 계속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저녁 때가 다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하나 둘 흩어지는데 2집, 3집, 친한 집들끼리 모여서 또 각자 집으로 가요. 거기 가서 같이 또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 모습하고 똑같죠.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자 그대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끈끈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부터.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의 정보도 나누고. 또 유대인 주이시 빌리지라는 것은요, 무슨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이런 거하고 틀려요. 우리는 말이 같고 문화가 같으니까 모이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집단.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말 하니까 모여 있을 것 뿐이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럼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유대교를 믿었던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던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리 배운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들의 전통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유대교회나 다른 종교 집단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뭐겠어요, 여러분? 이런 전통 같은 건 뭐 좋은 건 다 물려받으면 좋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우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경건은 그냥 내가 뭐 선한 척 이렇게 보이는 게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건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성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지극히 영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함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유무상통이라는 한자죠. 서로의 것을 다 나누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누게 된 것.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배웠어요. 답은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와 같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거 내가 내 마음이 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줍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하는 거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앉아 있으라고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축제,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애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세운 교회이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은사도 많이 받고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게 바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분쟁.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다 가려지니까. 그러나 싸움이 생기면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거죠. 불만이 터지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도 감춰졌던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애찬, 아가페가 사라져요. 그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 이게 없어지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는 배경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는 뭘까요? 이 일은 나중에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게 될 성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뭐예요? 칭찬하지 않겠다는 게 뭔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처음 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칭찬했어요. 먼저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칭찬을 했는데 성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짜고짜 처음부터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부터 혼내기 시작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는 건 뭐냐? 성찬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성찬을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성찬이라는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에요. 교회 공식적인 모임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모임인데 이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교회 모임이 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데 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이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성경은 일단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오늘날 보면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모임이나 예배나 기도 생활에서 제일 느슨해졌어요. 세상 말로 하면 제일 엉터리예요. 경건생활도 그렇고 열심도 그렇고 또 코로나가 아주 큰 핑계가 돼가지고 이제 예배 자체도 점점 안 나오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됐어요. 너무 간단하고 빨리빨리만 하려고 그러는 거고 다 형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사단이 제일 보고 기뻐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기만 한다고 다 일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도 잘 모인다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여요. 열심히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슨 목적과 무슨 동기를 가지고 모이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여있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여있다고 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모임 가운데 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 모인다 그러지만 잘못된 동기와 행동으로 모이는 모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꾸짖으실 수 있다. 모여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 그러는데 오히려 주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주의 기도와 말씀으로 중심이 돼서 모여야 되는데 저 세상에 있는 가십만 터뜨리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서로 욕하고 흉보고 이런 모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래요? 해로운 것이 되었다.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라 성찬이라는 걸 하면서 성찬이라는 걸 하면서 이게 얼마나 거룩한 성례전인데 무엇보다도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성찬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 교회의 전통이니까 하는 거지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니까 하는 거지 맞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큰 목표예요. 하나됨 하면 에베소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에베소 2장 보세요. 14절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우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도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화 과정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의 모임이 분쟁의 장이 되고 말았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자리가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자리가 되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말뿐이지 이게 실천이 됩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근래에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교회, 모임, 이런 모임은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다. 절대로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모여서 주님의 칭찬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이 말은 17절에 나오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롭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근거가 뭐냐? 그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모이는데 분쟁이 있어요. 모임과 분쟁이 이게 이 상호 모순되는 얘기예요. 모이면은 뭐가 좋은 게 있어야지. 근데 모였는데 분쟁이 생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모이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모이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세요.
초반에 벌써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이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자주 하시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의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안타까운, 가슴 아픈 거지. 그걸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보니까요, 천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겨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교회 분쟁이 생기면 그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죠. 저는 정말 더 가슴 아파요.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몸에 참여해요. 한 떡, 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여기에서 연합하는 게 교회인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찢어지고 있어. 가장 핵심적인 건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걸 실천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일부구나. 우리는 결국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다짐하는 게 성찬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찬에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구조로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들려왔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믿었대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믿지 않았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해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쁜 소리가 계속 들려. 근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는 그걸 내가 전부 사실하고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 잘못되는 얘기 들으면요, 좋아하고 맞장구 칩니다. 아마 이 코리아타운에서 어딘지 그럴 거예요. 어느 교회가 어떻게 됐다. 그 사람들 엄청 가십거리. 그리고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 할 일도 많아요.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좋은 얘기 같으면 퍼뜨리면 좋겠지만 나쁜 얘기인데 교회에서 싸운다는데 그거 뭘 거기다 100% 다 믿냐.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100%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뭐 저한테 많이 위로를 주셨지만 아주 제가 가끔 이렇게 연락하는 그 노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권사님이랑. 제 옛날에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뭐예요? 방석 이불같이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요. 아직도 가끔 연락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위로 전화를 해주셨어요. 잊지 못해. 그 힘들 때 목사님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목사님 믿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나쁜 얘기는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18절에서 분쟁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결과가 파당이에요. 분쟁이 생기면 결국 당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파당. 나눠지는 거예요. 분당 이런 말 하잖아요. 분쟁이 이제는 완전히 구체화돼서 이렇게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파당이라는 말은 원래적인 의미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모임들 어디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동체에서는.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이 적용됩니다.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요. 당파입니다. 당파. 이게 이조시대 보면 당파 싸움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분당이에요. 분당. 서로 갈라지는 거. 또 사도행전 15장에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25장 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싸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제 부끄러운 얘기들이에요. 즉 분쟁으로 말미암은 파당이라는 말이 교회의 대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오늘날 따지면 교회 저사는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파당이라는 말이 결국 계속 발전해 나가서 어떤 말이 되냐면 그게 이단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파당에서. 처음 갈라지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니까. 그 결과로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처음이 다르면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 파당이 심각한 결정적인 이유를 갈라디아서 5장이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나오죠.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나오죠. 그 결과 분열함과 뭐예요? 이단과. 결국 이단. 그 다음에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는 거 오케이 다 좋아. 니들 잘났어. 근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뭐든 소용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옳고 자기 신앙이 좋고 옳다고 해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싸우는 것 자체 때문에. 이게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지금 파당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다 보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로 말미암아 누가 정말로 옳은가가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죠. 그러나 아픈 거는 그 당시로는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데 직접 당하는 교회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겠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나 바울의 관점으로 봤을 때 파당도 진리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보면 여기까지만 보고 교회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교회를 정말 일반 사람 못 가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감히 예배당에도 잘 못 들어갔고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예배 시간 딱 되면 저 문 닫혀 있었다고. 절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짹소리도 못하고 무슨 반주자가 풍금 틱 잘못 치면 난리가 났어요. 그게 거룩이 아닌데 그게 거룩이 잘못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은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천국이 아닌 거지. 웬걸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천국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 모이는 곳이. 그러니까 항상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회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허구한 날 싸우기만 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고 등을 돌립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론적으로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내려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교회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교회. 광야교회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거 데려다 놓고,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뭐가 부족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왜 불순종하냔 말이에요.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완전하지 못해. 99%가 완전해도 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땅의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있죠. 여러분과 저 같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성령 받고 거듭났죠. 그러나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동시에 뭐예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이게 모순 같지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180도 다 변해버린다. 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사람들이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서신서가 이렇게 많은데 왜 계속 회개하라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왜 계속 나와요? 그죠? 아직 멀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교회가 분쟁을 한다 그래도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교회가 천국과는 다르지만,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그림자는 돼야지. 따라가려는 노력은 해야지. 분쟁은 있지만 그걸 밀상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건 스탑해야 돼요. 그 안에 누구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화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교회라는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정말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걸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겪는 아픔, 이런 진통,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진통이 있어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몫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도 보고 다른 교회도 보고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망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서로 가슴 아프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바울이 뭐예요? 내가 주인 중에 괴수다. 내 죄가 가장 큼을 깨닫고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분쟁과 파당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거룩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합당하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과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파당을 입삼고 시기하고 싸우고 비난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게 하심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남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하여 겸비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